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62장입니다. 이사야서 62장 2절로부터 6절, 62장 6절로부터 7절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절, 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제 수제 구두로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재벌이 된 빌 브라운이라는 분이 계신답니다. 이 빌 브라운이라는 분이요, 이제 어느 날 한 목사님께서 이분에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하셨습니까? 얘기를 하니까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성공했던 비결은 바로 우선순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모든 것을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을 생각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가정을 바라봤고, 그리고 세 번째로 구두를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통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아무 취미도 하지 말라고 살려고 하지 않으셨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아무것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근력적으로 살아라는 얘기를 따로 하지 않으셨죠.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파수꾼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면,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말씀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한국 땅에, 그리고 이 정관 땅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우셨을 줄 믿습니다. 이 파수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파수꾼이요,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해보면요, 경계하면서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초병 같은 거죠. 군대에서 초병이나 또는 어떻습니까? 군대나 이제 우리 아파트 같은데 경비를 파수꾼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었던 일인데요. 남성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 건데, 군대 가면 어떻습니까? 매일마다 이게 보초를 서잖아요. 이 보초를 서고 있는데, 보초 설 때 깜빡깜빡 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냐면요, 보초를 서고 있는데 깜빡 졸 때 사단장이 지나갔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하루는 이렇게 제가 보초를 이렇게 서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은 안 그럴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을 건데, 제가 군대 생활 때만 해도요, 이 병장은 근무를 설 때 잡니다. 병장 근무를 설 때 자고요, 이등병만 이렇게 서서 이렇게 근무를 서거든요. 남성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제 이등병이 누가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딱 오면은 깨워야 되는 거예요. 깨워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같이 서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병장 때였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었거든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툭툭 깨는 거예요. 제가, 야, 뭐 하는 거냐고, 나를 왜 깨우냐고, 야, 다 자야 되는데 왜 깨워, 이러고 있는데, 눈을 딱 뜨니까요, 제 앞에 진짜요, 그 사단장님은 아니고요, 사단장 밑에 사단장을 수행하시는 이 소령님이 계세요. 제가 갑자기 그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보좌관이 계세요. 근데 보좌관님이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교회에서 지휘를 했거든요. 이 지휘를 하는데 저희 교회 그러니까 성가대부 중에 한 분이셨어요. 굉장히 저는 친했어요. 야, 삼년아, 너 지금 뭐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충성했죠. 그러니까 여기 왜 계십니까 얘기하니까 지금 사단장님한테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사단장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대요. 저는 몰랐는데, 제가 자고 있는 게 사단장님이 이렇게 지나갔나 봐요. 그런데 저는 자고 있었는데 이등병도 피곤했는지 졸아버린 거예요.
사단장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라면 이거 해야 되잖아요. 이게 남성분들은 아실 겁니다. 누가 딱 오면요,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해야 되거든요.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뭐 그러면 이제 암구 딱 얘기하고 암구가 돼야지 하는데 사단장이 이등병 누남까지 왔는데 이걸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장님이 화가 나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병장은 자리에서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부사관한테 바로 전화한 거예요. 그 보좌관 있잖아요.해서 저 누군지 알아보고 바로 징계해요. 내려는. 그래서 제가 사단장의 징계를 바로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그 다음 날 거의 일주일 동안 이제 국어를 이제 돌았는데 제가 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군대에서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군인이요 경계를 서는데요, 여러분 깨지 못하고요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저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죠? 사단장님한테 걸렸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전쟁 중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보초를 서는 사람이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경계를 느슨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전쟁은 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로서 깨어있어라고 얘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로서 지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파수꾼이라는 의미를요 여러분 히브리어로서요 그냥 우리가 원어로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요 파수꾼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뭐라고 딱 얘기를 하냐면요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샤마르가요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는 자를 세웠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엇을 지키는 자이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을 통해서요 누군가를 안전히 보호하는 자 또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그들을 파수꾼이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요. 그리고 깨어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키는 자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즉 어떻습니까? 우리로서 그것을 지키는 자로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 파수꾼을 세우셔서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주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셔서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야로 계속해서 잠잠하지 않게 하니라 그를 통해서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자를 너희는 쉬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어떻습니까? 62장 7절 말씀에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단 한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면요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깨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에 대해서 나누면서 어땠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제가 한번 다시 여러분에게 한번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번 주를 살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이 말은 다른 얘기로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면서 얼마나 숨을 쉬고 사셨나요? 얼마나 호흡하고 사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같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았다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요 여러분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사막을 걷고 있는데 사막을 걷고 있을 때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저도 목이 좀 마르네요.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목이 너무 말라서 저기를 보니까 저쪽에 오아시스가 있는 겁니다. 막 달려간 겁니다. 막 달려갔는데 알고 보니까 신기루였던 거예요. 그런데 신기루였는데 이제 그래도 오아시스라고 달려갔던 그 자리에요 어떤 짝이 하나 있는 거예요. 관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나 이거 열면은 물이라도 있지 않을까 해갖고 문 딱 열었는데요. 그 안에요 온갖 금은보화랑 다이아랑 막 수북하게 쌓여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겨우 다이아가 이 안에 있냐. 여러분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여러분 생명이
지금 여러분 지금 생명이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물이죠. 여러분 생명이 필요한 사람한테 여러분 다이아를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뻐할까요? 여러분 사막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한테요. 여러분 다이아를 준다고 해서 기뻐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기도 생활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다이아와 금으로 유혹하죠. 너 이거 가지면 다 할 수 있어. 너 이거 가지면 승리할 수 있어. 너 이것 가지면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것으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만 우리는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 되어야 될 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 저는요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너무 마음이요 뭐라 그러죠? 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력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원하세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셔서 여러분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데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가 제사장적인 기도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가 선지자적인 기도가 있을 거예요. 제사장적인 기도는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것이 제사장입니까? 바로 인간의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표로 나아가는 것이 제사장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누군가가 누굽니까? 이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분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또한 어떻습니까? 그 제사장의 역할을 여러분에게도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또한 다른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함께 중보기도를 하고 있죠. 여러분 얼마나 다른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요 다른 위에 축복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마음 다해 정말 소망하면서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또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른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선지자적인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선지자는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는 자가 선지자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선지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시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파수꾼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파수꾼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파수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곧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우셔서요 여러분 제사장 역할뿐만이 아니라 선지자 역할까지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세상 속에 나타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곧 어떻습니까? 우리로서 동력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동역과 동업은 참 비슷한 말과 같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동업과 동역은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여러분, 동업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동업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요, 동업이라고 하는 건 같은 위치에서 하는 게 동업이에요. 같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 동업이죠. 같은 소득으로 같은 것을 같은 교육안을 내는 것이 바로 동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력이 의미하는 것은요, 여러분, 계층 간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이끄는 사람과 함께 따르는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동력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는 주도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면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내가 기도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내가 예배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 설교 시간에 제가 멍에에 대해서 얘기 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멍에는 좀 차이점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멍에는 어때요? 소가 이렇게 멍에를 지고 갈 때 멍에가 이제 크기가 똑같이 해서 진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멍에는 좀 차이가 있다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멍에는 어떻습니까? 어미소와 새끼소가 있다면은 어미소에게 그 멍에를 지고 새끼소에게는 작은 멍에를 진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어미가 모든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새끼소한테까지 그 멍에를 지게 하는 걸까요? 동참하기 위해서요. 어미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동참함으로 기쁨을 느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영광을 내지는 그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력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로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세우세요. 그리고 한 영혼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부흥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어땠죠? 오순절날 여러분,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여러분, 그들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성령이 불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때는 어땠습니까? 다니엘 때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다니엘과 같은 몇 사람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헤브라데스 부흥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헤브라데스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시각장애인이었던 할머니들이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시각장애인이었던 할머니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요, 그분들이 기도할 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함을 통해서 그곳에 큰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바로 헤브라데스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요,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1904년도에요 웨일즈에서 또한 부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웨일즈의 부흥 또한요, 에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기도를 했는데요, 13년 동안을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을 이곳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요, 13살부터 기도했는데요, 26살, 그러니까 13년이 지났을 때 26살 됐을 때 처음으로 17명의 사람이 그들과 함께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기도가 불길이 되어서요, 그 웨이즈 땅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어진 것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평양 대각성운동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도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에즈베리 부흥이라는 것이 있었죠.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 에즈베리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말 한 목사님의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됐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까지는 이 자리를 나가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곳에서 몇 명의 학생들이 그곳에 앉아서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싶다. 그 기도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그것이 부흥의 역사가 돼서 에즈베리 전체를 뒤덮는 부흥으로 역사됐죠. 얼마 전까지도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것이 다 생방송이 되었었죠.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만을 부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부흥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119편 57절과 58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부귀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요, 내 모든 마음으로 내 모든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요, 다른 이 영어로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요, 이렇게 번역이 돼요. I have sought your face with all my heart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내 모든 마음을 함께 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사오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기도에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여러분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부흥을 허락하실 수 믿어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리나셴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르네상스라는 단어를 아시죠? 르네상스가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르네상스가요, 이게 이탈리아 말로는 리나셴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요, 말 그대로요,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요, 그저 정말 교회에 사람들이 넘치는 것만을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불길을 통하여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승리의 삶으로서의 회복이 임하는 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모든 자가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활의 승리를 만끽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세우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나아오라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또 우리에게 나아오라 얘기하십니다. 기도하라 얘기하십니다. 지치고 힘든 자에게 기도하라 얘기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세요. 애통하는 자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세요. 마음이 갈급한 영혼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기도의 파수꾼으로요,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신 뜻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에 감당하심을 통하여 여러분 세상 속에서 알지 못한 하나님의 평화가 기쁨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또한 부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하실 줄 믿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 정관 땅,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부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마음에 한번 품고요, 우리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한번 결단해 보기 원합니다. 잠시 한번 눈을 감아 보시고요, 우리 한 번만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서 아버지 나를 세우신 목적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신 하나님, 우리로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서 하나님,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부활의 동참의 삶을 정말 부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한번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아버지 앉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기도의 파수꾼을 세우신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부흥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새 사람 살게 하시고, 아버지 새 힘 얻어서 아버지 지금 아버지 영혼이 갈급한 영혼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쓰러진 영혼이 있다면
아버지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몸이 아버지 있는 영혼 아버지 병이 있는 영혼이 있다면 아버지 그 병을 아버지 치유하시고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해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부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불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아버지 행복한 게 모든 성도들 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부활의 뜻이 아버지 크신 부흥에 아버지 불길이 타오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